나올 때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로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애굽만 나오면은 가나안이 펼쳐지리라. 그런데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로 집어넣어가지고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거쳐서 안식의 땅에 이르게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열심히 자신을 훈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고 깨뜨리고 광야에서 자아를 완전히 죽여서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그래서 그들 속에서 이제 생수가 솟아나게 그렇게 만드신 주님의 일을 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원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에봇을 입고 들어가고, 앞에 가슴에 12개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개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보석을 가슴에 품고, 또 여기 어깨에는 호마노 보석을 달고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제사장이시는 예수와 함께 우리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늘 살 수 있기를 소망하고, 나의 선과 나의 의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는 그저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2장 말씀 18절부터 시작해서 끝절까지 29절 말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 가지고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삶과 믿음과 신심과 인내를 하느니 내 나중이가 성적보다 나은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은행을 회개하고자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상함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알고 알지라. 내가 저희가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할게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 교회를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고, 오늘 그 두아디라 교회는 4번째 교회입니다. 7교회 외우는 방법이 에서 벌어둔 돈을 다 써버렸다. 그래서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라 그랬습니다. 오늘 4번째 교회인데 에서 버두 할 때 4번째. 그러니까 7교회 가운데 제일 중심에 있죠. 양쪽으로 대칭으로 치면 제일 중심에 있는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뜻은 이 두아디라가 드시아에서 나왔는데 희생제물, 희생이나 제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제물과 같은 교회 이렇게 볼 수 있고, 두아디라 그러면은 이
뜻이야, 희생 혹은 재물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뭘 생각하냐면은 20절에 가보면은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가 나오죠. 그래서 두아디라, 뜻이야, 희생, 재물과 뭐 연결시키냐면은 이 20절에 이세벨이 사람들을 꿰어서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두아디라 교회는 그 소수가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세벨한테 미혹을 당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두아디라 교회를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간단하게 요약드리면은 에베소 교회는 첫 교회죠, 그죠? 에서 보드 사빌라. 근데 에베소가 무슨 뜻이냐면 에페시노스 해가지고 기회가 주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기회가 주어지다. 에베소 교회. 근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냐면은 제일 끝으로 치면은 중간에 5절로 보면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회개. 이 7교회 가운데 회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회개. 그래서 회개만 이렇게 나중에 색칠을 한번 해보시면은 7교회의 마지막 교회도 3장 19절에 가보면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회개하라는 말이 많아요. 회개하라. 3장 19절에도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3장 3절에도 보면은 사대교회도 회개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특히 많이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장 21절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그죠? 또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했다. 그리고 22절에도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2장 16절에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도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서도 2장 5절에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치 아니하면 그 밑에 보면은 회개치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7교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회개하라라고도 정리할 수 있어요. 회개. 그 회개한다는 것은 자 뭐 하냐면은 회개한다는 것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냥 우리가 어떤 그 잘못을 고친다 이런 게 아니라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걸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한테 하나님이 예수님이 회개를 요구했을 때 뭘 회개냐면은 처음 사랑,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으로 돌아가라. 그것이 바로 최고의 행위였죠. 최고의 행위로 돌아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이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최고의 그 사랑,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헤세드, 언약적 사랑. 호세아서에 가면은 너희가 제물과 번제와 제사는 드리지만 인애를 버렸다. 인애가 바로 헤세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면 헤세드를 원해요. 근데 우리한테는 없지만은 헤세드라는 것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변치 않는 사랑. 어떤 일이 있어도 변치 않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부르고 그거를 최고의 사랑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주님이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 쪽에서는 인정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 주님이 변치 않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자리에 머물러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주님을 막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그 사랑을 받는 자리에 있으라 이 말이야. 받는 자리에.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사랑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한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먼저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받으면은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내한테 없던 사랑이 채워져서 그것이 나타나죠. 마치 이 컵과 같이 여기에 물이 없었잖아요. 누가 오늘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전사님 떠났는데 누가 떠났는데 없는데 없었잖아요. 분명히 물이 없었죠. 근데 채우니까 물이 들어있었죠. 마찬가지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깨닫고 누리는 만큼 내 안에 그 사랑이
꽉 채워져서 우리에게 없던 것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없던 것이. 그래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지고 있는 그 사랑을 내가 듣고 깨닫고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한테 선택하라. 네가 선택할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면서 네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 처음 행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받아 누리는 그 자리에 네가 돌아가지 않으면은 촛대가 옮겨진다. 그 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받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네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네 속에서 은혜와 사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선과 너의 행위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하시면서 네가 그 은혜를 받는 자리에 나가게 되면은 2장 7절에 뭘 우리가 받느냐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해주겠다. 생명을 먹게 해주겠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한량없이 부어주고 먹여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스미르나 해가지고 몰약이라고 그랬죠. 몰약. 이게 죽음 시체에 그 방부제로 쓰이는 이게 몰약이란 말이죠. 이 냄새를, 그게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가면은 몰약을 떠올리시고,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러니까 몰약이 죽은 자에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궁핍하고 가난한 교회였지만 실상은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였다 하면서 다시 죽음과 연관시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까지 신실하라. 이렇게 죽음까지 신실하라. 뭐가 죽는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자아가 혼이, 그죠? 완전히 주님 앞에 약해지고 연약한 걸 인정하고 깨어져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자아가 십자가에 깨어지는 만큼 그리하면은 뭐가 됩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서, 면류관이라는 게 뭐죠? 통치하는 거죠. 통치하고,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도록 신실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죽는 것이 좋아 보여야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좋은 자리는 안 비킬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손님이 오셔가지고 그 팔공산에 시크릿 가든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아내가 그게 시크릿 가든 그 주인이 한 십몇 년 이상 그 팔공산 이렇게 계곡을 사가지고 거기를 전부 다 정원으로 다 꾸몄어요. 집도 짓고 이렇게 잔디로 하고 온갖 식물을 다 심어가지고 했는데, 임산부들이 많아요. 임산부들이 좋아가지고 그래 오는데, 거기 이제 가가지고 이제 앉아있는데, 아내가 이렇게 바로 옆에 계곡이 있고 큰 나무가 있고 옆에 이제 이렇게 의자를 놔뒀는데, 거기 앉으니까 너무 시원해가지고 그 자리를 옮기고 싶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자리가 좋아 보이느냐, 내가 내 자아가 나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 그죠? 왜 내 자아 속에서는 뭐가 끊임없이 나오냐면은 선악의 지식이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 자아 속에서 나오는 그런 선악의 지식이 나를 괴롭혀요. 나를. 그리고 배우자를 괴롭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괴롭힌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무슨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자아의 감옥에서 건져내겠느냐, 이런 말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내 속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이나 정죄가 나오지 않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과 정죄가 나오지 않는 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늘 행복하단 말이죠.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것도, 내 선악으로 살아가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자아를 주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끊임없이 죽이신단 말이에요. 죽이고
부활시키고 죽이고 부활시키고 통해서 부활이 내 속에 더 커지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야, 지금 나를 어떤 부분으로 죽이는 것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좋아 보이는 때가 있어요. 아, 이게 주님이 나를 죽여주시는구나. 그래서 딱 보면은 관계 속에서 자아가 점점 죽어지면서 관계가 점점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전에 없던 그 사랑이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그 몰약, 그죠? 시체의 그 향기조차도 감당할 수 있는, 죽음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향기가 나오는 게 몰약인데, 예, 죽도록 충성하라 연결되고, 그 다음에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 그리고 또 죽음이 있는데 11절에 보면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사망이 나오죠. 또 죽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죽음과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우리 자아가, 이 옛 자아가 죽지 않아서 뭐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끊임없이 죽고 죽이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분열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인데, 우리가 죽고 부활하게 되면은 이 둘째 사망이 우리 속에서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많이 받아왔단 말이에요. 둘째 사망의 해를. 예. 서로 사망이 뭐예요? 성경에서 사망이라는 개념은 관계가 단절된다. 관계가. 예. 관계가 단절되어서 서로에게, 예, 공급이 되지 않고, 사랑이 흐르지 않고, 교통이 되지 않고, 연합되지 않고, 하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망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 그죠? 생명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 이번에도 저 이제 페이스북에 제 글들을 이렇게 많이 올리는데, 그 유기승 목사님의 이제 페이스북에 제가 하나 글을 올렸거든요. 24시간 막 영성일기 쓰자. 유기승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영성일기를 많이 광고하는데, 제가 밑에 한 줄을 달았었거든요. 24시간 내가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24시간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을 누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줄 이렇게 달아놨어. 그렇게 그 미국에 계시는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한 1년 전인가 전화하셔가지고 이 대화를 좀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하고 한번 대화하고 나서 그다음 페이스북 제 글만 이렇게 쭉 보다가 이번에 이제 한국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들어오시라 딸하고 사위하고 세 분이 한국에 들어왔다가 한 2, 3주 정도 계시는데, 부산에 왔다가 이제 올라가는 길에 금요일날 전화해가 만났어요. 대구에 지나간다고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만났어요. 그래서 그 딸이 묻는 거야. 우리 목사님 잘 아는 사이냐고.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가 있긴 해. 엄마가 하는 말이 페이스북 친구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페이북 친구야. 이렇게 이제 딸이 놀래는 거야. 아니, 엄마가 어떻게 페이북으로 친구를 사귀고. 그래, 사귀는데, 그 사모님도 감리교 쪽이신데, 영적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제가 쓰는 글들을 거의 다 이해하시고, 굉장히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많은 이제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거기도 사모 모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마다 사모님들이 모이고 금요일마다 또 목회자들이 모이는데 7월인가 10월인가 하여튼 모르겠어. 한번 초청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초청하려고 해도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가 이제 저기에서도 이번에 유기승 목사님 사모님을 초청하려고 한대요. 유기승 목사님하고 굉장히 친해요. 그리고 사모님하고 친하고. 그래가 유기승 목사님 사모님을 이제 초청하기로 했는데, 거기는 초청해도 돈을 안 줘도 되잖아. 부자 동네고. 이번에 유기승 목사님 사모님이 아멘교회 여기 왔는데 차를 대절해서 사람들이 많이 왔대요. 근데 이제 그 사모님 모시려고 하는데 일정이 조금 안 될 것 같다 하면서 내가 이 티켓은 끊는데 사례비는 못 준다. 그래서 불러만 달라고 그렇게 교제를 했는데, 그 딸도 이제 신학교 듀크 대학인가 거기서 박사과정 하고 있어요. 설교학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생각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
내 자아가 이렇게 허물어지면 허물어질수록 어떤 사람하고도 만날 수 있고 어떤 사람하고도 금방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제가 제 성격상 좀 쉽지 않거든요. 옛날에 제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성격으로 보면은 뭐 그런 사람 만날 일도 없고 제가 적극적이지도 않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자꾸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번에 우리 대구에 계시는 그 평신도들 모임하는 그 분들도 제가 가서 만나다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만나자고 이렇게 하셨고 또 그 전에는 제가 또 그 광주에 계시는 김윤창 목사님 제가 큰댁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자꾸 알게 되고 내 자신이 죽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울타리가 담이 없어집니다. 에베소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러죠. 그게 뭐냐면 우리 자아의 담들을 허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자꾸 연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흘러 들어온 것들이 또 주님께 다시 돌아가게 하고 사람 사이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둘째 사망이 우리한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함을 누린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모님도 고민이 뭐냐? 영성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고 굉장히 그 체험이 많아요. 은사 체험도 있고 굉장히 자기 마음의 평안을 체험한 것도 있고 그런데 뭘 못 받느냐면은 교회를 아직까지 못 보셨어요. 뭐냐면은 사망이 없는 교회, 그죠? 판단과 정죄와 분열과 다툼이 갈라짐이 없는 교회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개인의 영성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그런 교회가 가능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기는 자들이 모일 수 있고 이겼다는 게 뭐겠어요? 분열을 이기고 그죠? 나누어지는 걸 이기고 자기가 높아지는 걸 이기죠. 그 이기는 자들이 모인 교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영성이 아니라 교회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교회로. 여러분 저도 처음에 복음을 깨달았을 때 9년 전에 깨달았을 때 제 개인이 복음을 깨달았고 실제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는 시작이에요. 시작. 뭐냐면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지을 때에 큰 나무를 가지고 지은 게 아니고 그걸 다 쪼개 가지고 조각목을 그죠? 널판들을 붙여 가지고 방주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린 것은 우리가 서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지체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교회, 천국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과정으로 우리 자아를 죽이신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어디서 봐야 되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연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내 자신을 보는 최고의 기준이에요. 그 기준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뭐가 없어지냐면은 내 자아가 막 깨져요. 많이 깨집니다. 갈수록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빛 안에서 깨어지면서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또 지체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에 쓰는 편지도 개인에게 쓰는 편지가 아니라 교회에게 쓰는 편지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교회를 보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유기성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고 한국에서 거의 제일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가 됐어요. 처음에 갈 때는 250명 내지 300명 되는 교회였는데 큰 예배당을 지었는데 빚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유기성 목사님이 아니고는 이 교회를 살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장로들이 금식을 하고 가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이래가지고 했는데 목사님이 내가 어떻게 살리냐 했는데
금식하고 기도해 보니까 주님이 가라 해서 그 교회 가시게 됐고, 가서 그 교회가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그 유기성 목사님 개인적으로 보면은 영성이나 모든 것들이 굉장히 탁월하세요. 굉장히 부드럽고, 심지어 교회를 하시면서 이 장로님들이나 또 부교역자들이나 어떤 성도들이 일을 할 때에 분명히 잘못하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는데도 말을 한 말씀도 안 하신대요. 그래서 본인이 그걸 깨달을 때까지 다 이렇게 지켜보신대요. 그러면서 그 유기성 목사님 개인의 영성은 굉장히 탁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그런데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장로님들이 이제 한 번은 들고 일어났는 거야. 왜? 이렇게 교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좀 반대하고 이러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더니 이제 사표를 쓰신 거예요. 사표를. 사표를 써가지고 내가 장로님들이 그런 쪽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장로님들 원하시는 대로 목회하십시오. 저는 이제 내려놓고 사표를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장로님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유기성 목사님이 나가버리면은 성도들이 우르르 유기성 목사님 따라가겠죠. 그 문 닫아야 돼. 그래서 장로님들이 기급을 하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목사님 뜻대로 하시죠 이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한 분의 영성이 뛰어날 수 있어요. 그런 교회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았어요. 성프란시스도 그렇고 한 사람의 영성이 뛰어난 교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도 그렇고. 그러나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존재 안에서 만나지고 조각목으로 짜여져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고, 그 교회 안에서 가장 약한 자가 가장 높임을 받고 가장 큰 죄인이 가장 큰 긍휼을 입는 그런 교회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왜냐하면은 이 죽기까지 신실하라 이 말을 이해 못한 거죠. 우리가 죄를 없애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없애는 정도는, 죄를 없애면 죄를 없앤 그 사람들이 탁월해져요. 그래서 죄를 안 지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 사람의 영성이 탁월할 뿐이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교회에 죄를 짓는 사람과 안 짓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탁월해지죠. 높아집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죄인 취급받고 낮아져요. 그러면 그 교회가 은혜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율법으로 가버린다. 그런데 주님께서 세우려고 하는 교회는 그런 자아를 이렇게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같아지는 그런 교회를 지금 세우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도 그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정리해보면,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가 뭐라 그랬습니까? 높다라는 뜻이, 그죠? 아주 높은 지대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연결시켜 보면 13절에 사단의 위가 있다. 사단의 위가 있다. 사단은 높은 곳에 거하는 자잖아, 그죠? 높은 자리에서 남을 지배하고 군림하기를 원하는 자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분이 그걸 가려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훈, 그죠?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과 또 연결을 시키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추인, 저번에 2장 17절에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 하늘의 양식을 너에게 먹여서 주님께서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감추인 만나가 결국은 예수죠, 그죠? 예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사단처럼 높은 곳에서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셔서 다스리는 분이시죠.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연결하시면은 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를 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두아디라 교회는 연결해 보면은 어떤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냐면, 두아디라 교회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했습니다. 자,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주님이 살피신다는 거죠. 그 교회를 끊임없이 살피시죠. 보호하시고 또 그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가르침,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지키시고 그걸 가려내신다는 거죠.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다음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 주석과 같다는 것은 발은 밟는 것이죠. 에베소서 보면 그 발로 온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주석은 심판을 말해요. 심판은 뭐냐면은 드러낸다라는 뜻이 드러낸다. 주님의 심판은 드러내는 게 중요해요.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실체. 그래서 지난번에 2장 16절에 버가모 교회 할 때도 이 12절하고 16절에 보면은 좌우의 날선검 나오고 16절에 내 입의 검으로, 그러니까 말씀이죠. 주님은 말씀으로 말씀으로 심판하시거든요. 말씀으로. 그게 뭐냐면 드러낸다는 거죠. 진리와 거짓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구체적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드러나야 돼요.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싹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선악과 생명과 이 두 가지가 확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제 그 부분 좀 나올 텐데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밑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그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을 많이 받아요. 무슨 칭찬을 받냐면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그리고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렇게 해서 칭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업이 뭐냐면은 에르곤.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일 혹은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받을 일을 했단 말이에요. 칭찬받을 일. 그 주님이 칭찬하는 일이 뭐냐? 주님이 칭찬하는 일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또 나는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살리러 왔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했던 일은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고 또 사람을 선악을 가지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은혜로 살리는 일을 했다는 거죠. 이 일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노력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데, 이게 뭐로 나타나냐면은 오래 참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육신으로 보면 오래 참는 게 아니고 오래 벼르는 것이죠. 오랫동안 이렇게 했다가 참고 1000번, 6번 참았다가 7번째는 폭발하. 그죠? 그래서 오래 참으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할 때 우리는 오래 참게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은 왜 오래 못 참아요? 저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는데 왜 안 행하지? 그라고 하는 그 선악과 율법이 우리 속에 있어서 못 참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 예배도 저렇게 매주 참석 못하나? 주중에 있는 성경부도 참석 못하나?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뭐죠? 오래 못 참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뭔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안 한다고 보는 거죠. 집안에서도 부부가 야, 양말 저거 하나 못 치우나? 응? 설거지 하나 못 하나? 거실 하나 못 치우나? 내 마음에 드는 거 저것도 하나 못 해주나? 이렇게 우리는 막 들이댄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나오는, 오래 참으면 어디서 나오냐면은 내 자신이 사랑이 없습니다 할 때 상대방도 사랑 없는 게 보여져요. 그러면 뭐가 돼요? 그 없는 것 안에서 만나거든. 그걸 존재라 그래요. 존재. 존재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말 같아도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랑을 뿜어낼 수 없는 자다. 이게 존재. 그럼 뭐죠? 다 벗기는 거예요. 우리의 옷을 다 벗기고 빨가벗죠. 그게 존재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을 벗기면 뭐가 없어지죠? 선이 없어지죠. 악을 행하는 것이 없어지면 악도 없어지죠. 그러니까 선도 악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존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존재로 만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악도, 자, 악은 이렇게 생각해요. 존재를 만나려면 악은 저 사람이 악을 안 행하고 싶어도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만나야 돼요. 그게 존재예요. 존재. 왜? 우리 선악과를 먹고 이미 부패 있잖아요. 우리 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악을 안 행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그 본래적 존재,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는 게 존재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왜 저런 짓을 하나 이렇게 말하는 건 존재로 만나는 게 아니죠. 행위로 만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는 그런 부패한 그 육을 입고 있는 존재,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런 존재로 만나면은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면은 그죠? 뭐죠? 연합하여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서로 긍휼히 여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은 어때야 돼요? 악은 안 행할 수 없고, 따라하겠습니다. 악은 안 행할 수 없고 선은 행할 수 없다. 이게 존재예요. 요 존재를 알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돼요. 하나가 안 될 수가 없어. 교회 안에 뭐가 문제 생겨요? 악은 안 행할 수 있다. 선은 행할 수 있다. 거꾸로 돼 있죠. 거꾸로. 그러니까 존재를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부부간에 자녀간에 만나는데 존재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행위로 만나요. 그러면은 아무리 만나도 스쳐 지나갈 뿐이에요.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만나면은 다 스쳐 지나가요. 저도 수많은 이 지구상에 30억이 넘는 여자를 만났는데 다 스쳐 지나갔어. 근데 아내만 연합하여 하나가 돼가지고 애들 태어났잖아요. 그죠? 스쳐 지나가는 거하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건 달라요. 정말로 우리가 교회는 성도와 성도끼리 뭐가 돼야 돼요? 스쳐 지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다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어. 전부 다 뭘 보냐면 존재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소유로, 행위로 만나기 때문에. 근데 존재로 만나야지 만나진단 말이에요. 머무를 수 있단 말이에요. 서로가. 그 존재의 자리에서 머무를 수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 우리가 만약에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나쁜 행동을 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 종환이라고 칩시다. 만만하니까. 종환이가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막 다 욕을 해. 아이, 장사모님 같더니 사모님 어떻다 막 욕을 막 하고 다니야. 그러면은 우리가 뭘 만나냐면 종환이의 뭘 만나요? 소유를 만나죠. 그죠? 행위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거는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종환이를 못 만난단 말이에요. 존재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 만약에 비난하는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거를 통제 못하는 그 존재가 있잖아요. 존재. 근데 그 존재는 나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그렇게 보게 되면은 두 사람이 서로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또 그렇게 이제 비판하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선을 행할 수 없잖아요. 그 선을 행하지 못하는 그 존재를 우리가 만나면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존재와 존재가 만나져야 돼요. 그것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게 엄청 큰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서로 안에서
존재와 존재로 만나고 또 가정에 가서 실습하잖아요. 매일 6일 동안 가정에서 실습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존재로 만나고 있느냐, 네? 존재로 사랑 안에서 만나고 있느냐, 그걸 이제 끊임없이 우리는 내 자신을 말씀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좌우의 날선 검이다. 말씀이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바꿔버립니다. 가면 갈수록. 그래서 그 다음에 내 사업과 내 사랑과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존재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그리고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피스티스, 신실함인데, 자,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은 이 믿음은 오늘 아마 다 못할 것 같아요. 자, 믿음은 주님에 대한 신실함을 말해요. 근데 이 믿음이 지난주에 우리 버가모 교회 할 때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버가모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13절이야. 13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믿음 이렇게 돼 있죠. 버가모 교회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안디바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랬죠. 근데 이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원어로 보면요, 이게 이제 신학자들이 해석을 못하는 거야. 예. 왜냐하면은 믿음의 개념이 신학자들이 명확하지 않거든. 그래서 나를 믿는 믿음이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래 원어로 보면요, 나의 믿음, 나의 믿음, 나의 이게 소유격이다.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 그게 무슨 말이냐? 나의 믿음 반대말은 너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란 말은 예수님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믿음. 여러분 그 신약 시대는 믿음의 때라 그래요. 믿음의 때. 구약 시대 때는 믿음이 없었어요. 성경 이거 보려면 또 많아요. 5배 보려면은 주중에 와서 근데 구약 시대 때는 믿음이 없었고 신약 시대를 믿음의 때라 그래요. 믿음의 때, 은혜의 때라고 불러요. 근데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냐면은 예수의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믿었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한 게 없죠, 그죠? 모든 시험을 다 이겼죠.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야.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믿어야 될까요? 예?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병 하나만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은 질병이 하나 걸려도, 우리 아이들이 사고가 하나 나도, 그죠? 부부지간에 문제만 생겨도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는 내 자신이 큰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면 안 돼요. 큰 믿음 교회 있잖아. 큰 믿음을 가지면 안 돼. 큰 믿음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하면,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이 많이 있죠. 저 사람은 참 믿음 좋다. 이 목사님 보니까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리를 보니까 참 믿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표현을 교회에서 많이 하죠. 저 집사님은 진짜 신실하고 진짜 믿음. 그 믿음. 근데 그건 뭐죠? 그거를 신념이라고 해요. 한국 교회 안에서 쓰는 대부분의 믿음이라는 단어는 나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 내 믿음이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를 강조하는 신념의 개념에 가깝다. 근데 이 계시록에서 뭘 쓰면 예수의 믿음을 말하거든요. 예수의 믿음. 그러면 우리는 뭐죠? 그 예수의 믿음을 뭐 해야 돼요? 예수의 믿음에 아까 전에 제사장 옷에 이렇게 에봇이 이렇게 앞에 12보석이 딱 달린 것처럼 예수의 믿음에 뭐 해야 돼요? 붙어야 돼요. 예수의 믿음이 우리 딱 들러붙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온전한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의 믿음으로 살자지 나의 믿음으로 살자가 아니다. 여러분, 내 믿음을 이렇게 살피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장사모님 5천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그래서 장사모님 저하고 조금 이렇게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빌려주면 돌려줄 것 같은 좀 신념이 조금 있죠. 있는데 제가 이제 6층 사장한테 올라가가지고, 사장님
5천만 땡겨주시죠. 이렇게 말하면은 일찍 사장이 뭘 믿고, 그죠? 안 빌려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6층 사장은 저를 믿으려면 뭐가 돼요? 그때부터 금식 들어가요. 믿음을 뭐요? 만들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은행 잔고가 얼마나 있고 빚이 얼마나 있는지 담보를 해줄 수 있을지 없을지 보고, 이제 그러니까 믿음이라, 자기가 믿음을 가지려면은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대구은행에서 그 6층 사장한테 찾아가가지고 5천만 빌려주세요 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두말할 필요 없이 대구은행에 내가 5천 빌려준다. 왜? 은행 자체가 신뢰가 있죠.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은행을 믿는 것과 똑같아요. 은행 자체의 신뢰도를, 내 신뢰에 내가 의지하는 거지, 내가 은행과 같은 신뢰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떻습니까? 쉬운 거다. 너무 쉬운 거예요. 은행을 믿기가 쉽죠. 근데 지금 6층이 막 전자화폐 하거든요. 전자화폐. 컴퓨터 하드디스크 막 돌려가지고 거기서 인터넷상에서 전자화폐를 만들어내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젊은 친구가. 그 여러분한테 저 전자화폐 하면은 한 10배, 20배 막 돈이 막 뛰어요. 1억, 1,000만 원 맡겨놨는데 한 1년 만에 막 1억이 되고 막 그래요. 투자하실래요? 자, 그 은행에, 대구은행에 맡겼는데 1년 되면은 1,000만 원 맡겼는데 1년 되면은 3,000만 원 돼요. 어느 쪽에 맡기실래요? 네? 대구은행에 맡기겠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좋기 때문에 대구은행 맡깁니까? 아니면은 대구은행 자체가 신뢰도가 더 높기 때문에? 대구은행의 신뢰도를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강한 믿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기 원한다. 그래서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막 이렇게 강한 믿음으로 날 믿었다, 이런 게 아니라 내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내 믿음에 딱 들러붙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이게 어디 나오느냐?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죠. 네?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원래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어디 안에 살아야 돼요? 나의 믿음 안에 사는 게 아니다. 나의 믿음 안에서. 누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뭐예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면은 부활한다는 믿음이죠. 예수의 믿음이죠. 그죠?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산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내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안에 내가 사는 것이다. 그 내 믿음이 크고 작고가 필요 없죠. 그래서 나의 믿음은 크고 작고 개념이 없어요. 그 어떤 사람 보면서 그 사람 믿음이 크다 작다 말하면 안 돼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것이 올바른 믿음인지 잘못된 믿음인지 신념인지 믿음인지만 구분하는 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에 연합되어서 그분의 믿음 은혜로 내가 산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의 믿음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죠. 근데 죽었는데 부활을 믿었단 말이에요. 부활. 또 우리가 신약 시대에 가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부활의 믿음. 죽으면 산다. 죽으면 산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교회가 작년 2월까지만 해도 문 닫을 상황이었잖아요. 거의 뭐 이렇게 예배도 잘 안 오고 뭐 거의 문 닫을 상황이었고, 수정자매하고 정한행제하고 봉건 집사하고 뭐 이렇게 겨우겨우 나와서 거의
이제 한 달에 사람이도 나오기 힘든 그런 상황까지 작년 2월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있냐? 죽으면은 부활의 세계가 열린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사역했던 모든 것들이 그죠? 다 사라져버리죠.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없어요. 왜? 부활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가 이해가 안 되지만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죽음 이후에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믿음 안에 사느냐?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뭐가 다가와요? 십자가가 다가와요. 연약해지고 실패하고 벌거벗겨지고.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가올수록 뭐가 더 강해지냐면은 부활이 더 많이 열려진다. 부활. 그것이 바로 예수의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연결되냐면은, 자, 우리가 뒤에 보시면은 27절 한번 가보십시오. 자, 27절에 2장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에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여기 그가 누구냐면은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여기 보면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그렇지, 그죠? 여기 보면은 뭐가 나오면 내 일이 나와요. 에르곤. 나의 일을 지킨다, 이렇게 나와요. 나의 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이, 여기 빨간색이 예수님의 일이죠.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지킨다는 말은 보존하는 그 얘기예요. 보존하는, 예수님의 일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25절에 가면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이거 하고 26절에 나의 일을 보존하는 그에게 하고 연결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뭘 보존하는 자예요?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믿음 있게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헌신 있느냐라고 하는 나의 일을 보존하는 자가 아니고, 그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예?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를 뭐예요? 보존하는 자예요. 보존하는 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한 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보존하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자, 우리가 받죠. 지금 성도가 받는 거예요, 그죠? 자, 예수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를 이기는 자,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뭐예요? 만국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국을 다스리는 게 뭐냐? 그 다음 절에 27절에 그가 할 때, 그가가 지금 이 초록색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성도를 말하죠, 그죠? 그 성도가 뭐예요? 철장을 가지고 저희 만국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성도가 뭐합니까? 만국을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깨뜨린대요. 뭘 가지고? 철장을 가지고. 철장이 뭐냐면 철로 만든 지팡이. 철로 만든 지팡이를 가지고 만국을 질그릇 깨듯이 깨뜨리더라고요. 근데 이걸 누가 원래 하신 거냐면은 27절에 보면은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뭘 받았어요? 철장 권세를 받았다. 철장 권세. 이게 26절에 권세란 말이 있고 27절에 철장이 있죠. 그러니까 철 지팡이의 권세를 가졌다. 철 지팡이의 권세. 자, 철 지팡이의 권세는 뭘 깨뜨려요? 질그릇을 깨뜨리. 질그릇이 뭐예요? 질그릇은 이 토기장이가 흙으로 만든 것이죠, 그죠? 흙으로 만든 용기예요. 그럼 이게 로마서나 여러 가지 가보면은 질그릇은 전부 다 뭘 상징하면 우리의 자아를 상징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아를, 그죠? 깨뜨린단 말이에요. 깨뜨리는 거. 이게 권세예요. 자, 예수님께서 자아 중심적인,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자기 한계에 갇힌 이 자아를 어떻게 깨뜨리셨어요? 십자가로 깨뜨리셨죠? 힘으로 깨뜨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능력으로 막 한 대 불로 깨뜨린 게 아니고, 그죠? 십자가에 자신이 죽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자아가 깨뜨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깨뜨리셨는데 우리도 어떻게 깨뜨려요?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도 만국을 다스린다 할 때 뭘 다스려요? 다른 사람을, 자아를 깨뜨린다. 자아를 어떻게 깨뜨리냐면 사랑으로 깨뜨려요. 쉽게. 그를 위하여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자아를 어떻게 깨뜨려요? 깨뜨리려고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율법으로 못 깨뜨려요.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 한번 깨뜨려 보세요. 어떻게 돼요? 제가 아내도 못 깨뜨립니다. 이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여자고, 이제 50세 된 여자고, 그죠? 뭐 힘도 별로 없고 이제 유통기한이 한 50년밖에 안 남았는데, 한 여자도 제가 못 깨뜨려요. 근데 뭘로 깨뜨려요? 내가 깨지면 아내도 깨진다. 그게 철저한 권세.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깨어지심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 앞에 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깨어진 그분을 볼 때에 그 사랑에 의해서, 그 은혜에 의해서 안 깨질 수 없단 말이에요. 깨질 수 없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예수님께서 이게 27절에 보면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할 때 이게 인용 구절이 시편 2편 9절이에요. 시편 2편 9절에 열방이 모여가지고 메시아를 대적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메시아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열방을 무너뜨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 열방을 무너뜨릴 어마어마한 철장 권세를 가진 메시아가 오겠구나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로마를 철지팡이 가지고, 모세는 나무지팡이였죠. 그 나무지팡이 가지고도 애굽을 물리쳤는데 예수님은 철지팡이 갖고 오니까 애굽 정도가 아니라 온 나라를 다 무너뜨릴 거라 생각했죠. 근데 철지팡이 들고 와가지고 자기가 달려 죽어버린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게, 근데 자기가 죽음으로 뭘 얻으셨어요? 부활하셨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자기 죽음 안에 넣어서 다 죽여버린다. 자기가 죽을 때 온 인류가 다 죽는 거예요. 십자가의 권세는 그거예요. 여러분, 내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뭐가 죽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함께 죽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 있으면은 주변 사람 한 사람도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이게 철저한 권세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남을 죽이려고 하고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거기 인용 구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사야서 30장 15절. (30장 15절)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질그릇하고 깨뜨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사야 30장 14절 15절 보시면은, 자, 메시아가 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회파하다는 게 샤바른데요, 깨뜨리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깨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이게 셰베르 가지고 파괴함 같이 아낌없이 파쇄하리니, 카타트, 이게 빻다, 부수다는 게 완전히 빻아버리는 거예요. 아낌없이 빻고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없지. 그러니까 완전히 깨져가지고 조각 가지고 우리 물 뜰 수 있죠. 조각 가지고도 뭔가 이렇게 아궁이에서 불을 취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취할 수 있는 조그마한 조각 하나도 없이 다 빻아버리겠다는 거죠. 완전히 자아를 완전히 깨뜨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15절에 가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전히 차하여야 구원 얻는다. 자, 우리가 돌이키는 게 뭐죠? 돌이키는 것이 뒤로 물러나서 안전히 처해야 돼요. 안전히 차하다는 말이 내려가야 돼. 나하트, 내려가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돼. 그리고 나하트가 조용해져야 돼. 평온해야 되고 안식과 휴식을 취해야 돼. 우리 힘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고 우리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내려져서 안전히 차하여야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건 내려놔야 돼. 그래 보시면 그 다음에 안전히 차하는 걸 뭐로 다시 표현했냐면은 잠잠하고 신뢰하여야가 안전히 취하는 거예요. 잠잠해야 돼. 샤카트, 평화, 평온, 조용해지는 거예요. 잠잠하고 신뢰. 이게 이제 믿음이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뭘 얻었어요? 힘을 얻는다. 힘을 얻는 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고 잠잠히 있을 때 주님이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뭐 했어요? 16절에 가면은 우리가 말 타고 도망가리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그런데 이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애쓰는 거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7절에 가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리의 기호 같으리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이렇게 다 흩어지고 다 우리 처해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다 품으시고 죄인들과 하나가 되시는데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이 예수님을 보니까 뭐가 드러나냐면 자기 자신이 드러나요. 자기 자신. 그래서 결국 예수를 이렇게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자기들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이 만들어 놓은 그 성전 있죠, 성전. 성전이 가짜로 되고 또 바리새인 서기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이나 이런 것들이 형편없는 것이 다 모든 백성들 앞에 드러났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이 거짓이라는 것이 온 백성 앞에 드러나니까 어때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존재 자체가 모든 세상의 것들을 세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셨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이 또 교회가 이 생명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죠. 작아도 괜찮아요. 우리 대구에 있는 그 성신도 모임처럼 5명이라도 좋고 2명이라도 좋고 3명이라도 좋고 5명이라도 좋고 그 안에 세상이 볼 수 없는 줄 수 없는 그런 존재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질그릇처럼 부서진다. 아무리 큰 교회가 와도 예를 들면 사랑의 교회 안에 들어갔는데 그 존재적인 사랑을 발견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5명이 모인 교회 안에 그 존재적인 사랑이 발견되어질 때에 그 큰 교회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우리처럼 이게 작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그런 교제가 있고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온 세상이 다 뭐로 드러나냐면 가짜로 드러난다. 가짜로. 그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첫장 권세예요. 우리가 진짜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온 세상이 다 가짜로 드러날 거라고. 여러분 이 일이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예수 한 분이 하늘에서 땅에 들어왔죠. 하늘에 있는 것이 이 땅에 침투에게 들어왔을 때에 이 땅 전체가 흔들렸다. 그걸 뭐 지진이라 지진. 땅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땅이 막 흔들렸죠. 전체를 흔들어 버린다. 우리가 견고하게 쌓아놓은 우리 삶들이 다 무너진다. 왜? 하늘의 끝과 땅의 끝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또 작은 교회지만 교회 안에
그런 사랑이 있게 되면 큰 교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철장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교회에게 주셨다.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존재적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저절로 빛이 나요. 빛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왔을 때 뭘 봐야 돼요? 세상에 없는 걸 봐야 돼요. 땅에 없는 걸 봐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는 쉬운 거예요. 엄청 쉬운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냥 와보라 하면 되잖아요. 와보라. 근데 와보라 할 수 있는 교회가 없어.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와보라 할 수 있는 곳만 있다면 전도는 누워서 떡 먹게. 근데 사람들을 데려올 수는 있어요. 데려올 수는.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못 먹이잖아. 이것처럼 저도 교회 하면서 불신자들, 우리 알파 코스 하면서 불신자들 엄청 많이 초청했어요. 근데 그리고 거기서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변화돼서 저희 교회 안에서 정착된 사람도 있어. 근데 결국은 성도들을 교회 안에 못 담아 놓습니다. 왜 못 담아 놓냐면 교회 안에 하늘에 속한 것이 없으면은 사람들을 계속 담아 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도 교회 안에 오래 못 견뎌요. 그래서 교회는 하늘에 속한 그 사랑, 은혜, 오래 참음,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믿음, 그런 인내. 2장 19절로 돌아가면은 인내가 있어요. 인내. 그죠? 인내는 뭡니까? 인내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고대하는 게 인내예요. 우리 속에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힐 걸 기대하는 걸 인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19절에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다 할 때 나중 행위가요 에스카토스 에르곤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행위가 뭐냐? 마가복음 9장 3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 33절부터 3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정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여기 보면 첫째가 프로토스, 첫째. 그리고 끝이 뭐냐면은 에스카토스, 종말. 끝.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보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을 자신이 소개할 때에 지난번에 2장 8절에 서머나 교회 할 때 처음이요 나중이다 할 때 프로토스 에스카토스 했어요. 처음이요 나중. 2장 8절에 그것이 마가복음 9장 35절에 이 첫째가 프로토스고 끝이 에스카토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첫째가 되셨다. 처음이라는 게 뭘까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는 뭐예요? 나중, 에스카토스, 마지막이야. 즉 마지막이라는 뜻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부활의 첫 열매는 뭐냐면은 마지막이라는 말은 제일 낮은 자라.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자라.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 그래서 너희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무사람을 끝이 뭐냐?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에스카토스 끝이 될 수 있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죄인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세계. 부활의 세계.
교회 안에 뭐가 많아집니까? 에스카토스. 그죠? 내가 끝인 사람, 섬기는 사람. 그것이 좋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을 통해서 그게 살리는 거죠. 살리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그 끝으로 제일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그 두아디라 교회가 네 끝의 일이, 제일 끝이 되는 그 일이 네가 처음 것보다 더 많다 이죠. 처음 것. 네가 높아지는 것보다 낮아지는 것이 훨씬 더 많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는 것보다 낮아지는 것이 더 열매로 나타나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부활이 더 많이 경험되고 체험되어서 참 우리 교회를 보고 많은 죽어 있는 자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첫째가 되는 것보다 마지막이 되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런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의 믿음 안에서 늘 안식을 누리고, 우리 자아가 죽는 것이, 미련해지고 약해지는 것이 날마다 더 좋아 보이고 끝이 되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날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에 또 높아지는 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을 때,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다 사망에 이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더 깊이 선명하게 비춰져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거짓된 가르침들이 다 잘라져 나가고, 오직 예수의 가르침과 또 삶만이 우리 안에 풍성히 열매 맺고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예수의 믿음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